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특별한 일, 또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념비를 보통 만듭니다. 또 기념할 만한 어떤 일들, 또 기억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기념비를 만들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장진호 전투 기념비 그 탑에서 참배하는 그러한 모습 또 소식이 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장진호 전투라는 게 있었구나. 1950년 11월에 2주간에 걸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구나. 그 전투가 6.25 전쟁 가운데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기억하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감격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이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디뎠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감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대대로 되새기며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잊어야 할 것도 있고 기억해야 할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신 반면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생활이기도 하고 잊어버리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잘도 잊어버립니다. 누가 내게 아픔을 준 것, 상처를 준 것, 손해를 끼친 것, 힘들게 한 것,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기억해요. 10년, 20년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 있었던 것 지금도 기억하시죠? 이상하게 그것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반면에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사랑을 받은 것, 이러한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그것은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특별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례대로 건너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너고 이제 제사장들만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물은 흐르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죠.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라. 12사람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돌 큰 거 하나씩, 각 지파에서 한 명이니까 12명이 들어가서 큰 돌멩이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아주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12명을 이미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비해놓은 그 12사람이에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런데 이 3장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12명을 택해라. 그거로 끝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12명 택해.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그냥 이어가십니다. 자칫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냥 놓칠 뻔하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12명을 택하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와 같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셔요. 목적도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왜에 대한 대답은 주시지 않은 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칫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도대체 무엇 때문이야?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이미 딱 12명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명 보내서 아하,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12명을 택하신 것은 바로 요단강에 가서 돌멩이 큰 거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이 일을 시키시려고 준비케 하신 거였구나를 그때 알게 되었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의 사건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불분명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들 우리가 그 이유를 캐묻지 않아도 대꾸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의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였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 지파, 특별히 이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허락을 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런데 그들이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갈 필요는 없었으나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한 민족, 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대로 그들은 역시 맨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들은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순종하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기적 아래에는 엄청난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강이 바로 순종의 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강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 제사장들의 순종, 12명을 택한 그들의 순종, 그리고 세 지파의 순종, 그리고 모든 백성의 순종이었어요.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기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12명을 택하여 강으로 가서 큰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좀 여호수아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2명에게 돌을 메고 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신도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곳에 무더기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12명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했지, 여호수아 너도 들어가서 돌을 그렇게 세우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아마도 이것은 먼저 12명에게 본을 보이려고, 아니면 그들을 격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돌을 가지러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이 지금 사실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보지는 못하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 물이 멈춘 곳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주 북쪽에 수키로 떨어진 북쪽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때. 근데 그들은 아직 보이진 않죠. 사실 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모험이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본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을 취하라고 하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곳에다가도 돌을 세워서 기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여호수아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돌을 또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서 헌신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열정이 넘쳐나는 교회, 열정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정이 넘쳐나요. 내가 꼭 해야 될 그것만, 맡은 것만 겨우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서 헌신을 하는 거죠. 더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더하여서 즐겁게 내 시간도 드리는 것이에요. 열정이 넘쳐날 때 그 교회는 진정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지는 거죠. 제가 어제 한 여선교회 임원들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올해 여선교회를 또 이렇게 새로 맡으시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는 그런 교회를 돕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그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라고 책임을 져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올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열정이 솟아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열정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역에서, 내가 섬기는 그 일에서 이와 같은 열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그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돌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그때까지 그 돌이 거기에 있었어요. 물이 물론 차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건기가 되어서 물이 빠지면 그 돌무더기가 보이면 여호수아가 저렇게 모아놓은 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돌, 그 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헌신과 열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돌을 가지고 오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무트로 나오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걸어서 바로 가나안 그 땅 무트로 나오게 되죠. 놀랍습니다. 그들이 땅에 발을 대자마자 물이 다시금 흐르기 시작하며 강 2개 물이 흘러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못 보죠. 우리도 믿음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요즘은 드론을 많이 이렇게 날리고 하죠. 저도 만 얼마짜리 드론을 샀어요. 제가 드론을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청소년들하고 제가 드론 가지고 같이 교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연습을 해보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싼 거라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싼 거 가지고 연습을 해야 나중에 좋은 거가 이게 망가지지 않는데요. 잠깐만 늘어도 올라갔다 팍 떨어지고 팍 돌기도 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른들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 네, 저하고 같이 좀 우리 어느 집사님인가 이 드론을 잘하는 것인데 제가 좀 배우려고 그래요. 정말 재밌어요. 요즘은 드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뉴스도 그렇고 보면은 다 공중에서 이렇게 촬영한 것을 많이 보여주죠. 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드론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쫙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계시죠. 저 아담이라고 해서 맞춰있는 그곳 이제 물을 하나님께서 여시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 시간도 다 보고 계시죠. 여기서 제사장들이 발을 대는 순간 밀어 닥쳤으니 말이죠. 얼마나 정확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자, 제사장들이 그렇게 무태 발을 대는 순간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랐겠죠. 야, 우리가 저 물을 건넜다니.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봤을 거예요. 저 물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물, 다시 되돌아 건너갈 수 없는 물, 요단강 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홍해를 말씀하고 요단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광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다시금 홍해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은 요단강물과 함께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옛 땅으로부터 새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건너온 그 강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가끔 돌아가려고 하죠. 가끔 옛날 습관에 빠지기도 하고 옛날 죄에 다시금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가게 됩니다.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길갈까지 이동합니다.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대략 이 요단강에서부터 길갈까지는 1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그들이 그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와서 첫 가나안에 머문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자료를 치면 이 사진이 제일 특이하게 보입니다. 저기에 저 돌들은 아마도 12돌을 상징하려고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여호수아 시대에 가지고 온 돌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모르죠, 그 돌인지도.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성지순례하면 이것으로 갈 경우에 저런 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12돌을 어떻게 놓았을까요? 12돌을 쌓아 놓았을까요? 아니면 저 사진처럼 길게 일렬로 놓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둥그렇게 놓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갈이라는 뜻이 circle이라는 뜻이에요. 원. 동그란 것은 잘 굴러가죠? 그래서 굴려버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굴려버린다, 원하고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할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다음에 보게 돼요. 어쨌든 돌을 그곳에 놓아 기념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호수처럼 보이는 것은 사해이죠. 그리고 북쪽에 조금 작게 보이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다음 네, 좀 더 확대해 본 것인데요. 바로 오른쪽에 노란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혹시 보이나요? 그것이 모압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곳,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요단을 건너서 왼쪽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 네, 그들이 들어간 코스는 이렇게 잡아볼 수 있어요. 모압에서 저 붉은 노선을 따라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길갈에서 바로 남쪽으로 여리고가 있죠. 길갈은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들이 처음 점령해야 될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들어갔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돌을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6절 이하에도 나오고 21절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12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요단강에 있는 돌은 아무래도 물에 씻기고 굴러다녔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 않았을까요? 제 상상에. 그 돌들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졌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흔히 보이는 돌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을 겁니다. 크기도 다른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12개가 모아져 있으니 물어보겠죠. 저 돌들이 어떻게 저기에 놓인 것입니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으로 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다윗과도 관계되고 사무엘과도 관계되고 사울과도 관계돼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은 이 자녀들이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묻게 하는 거죠. 그들이 물으면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으며 어떻게 홍해의 역사를 일으키셨으며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방법 때문에 탁월한 민족이 되었어요. 노벨상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차지했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바로 이 질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육의 방법. 좋은 질문이 좋은 교육을 가능케 해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묻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요단을 건넌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처럼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땅을 그들은 차지해야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모든 믿음의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은 여기 있는 분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 70대, 80대 되신 분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장년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30대를, 40대를 잘 세워야 합니다. 50대 우리는 뭐냐고요?
네,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자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한 우리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입니다. 믿음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자녀들이 물어야 할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기념비를 세웁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묻게 되는 것이지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장로님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십니까? 장로님은 어쩌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비가 되는 인생, 우리가 기념비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할지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기념비로 세우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품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대를 또한 사람을 품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갈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을 이루었을까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죽음과 함께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대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온전히 계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자들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요단을 건넜는데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의 국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북쪽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친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구나.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걸이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렸구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잊으면 망하고 기억하면 승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내가 걷는 이 길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작정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기념비처럼 세워진 교회, 우리의 삶이 이곳에 기념비가 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